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구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를 나가시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그 대답에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교회를 나가느냐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무슨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인천에는요 결혼한 아줌마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네이버에서 한 번은 용현동 교회라고 검색어를 쳤습니다. 그런데 용현동 지역에 추천할 수 있는 교회를 알려주세요라는 카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용현동 교회 추천. 용현동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달라는 거죠. 저 사이트는 인천에 있는 어떤 카페입니다. 물론 저는 저기에 가입할 수 없어서 댓글을 달지 못했어요. 만약에 저기에 제가 가입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분명 용현동 교회를 가라 답을 달았을 겁니다. 올 2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제 검색어들이 보면 가끔 교회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인천맘 카페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카페라든지 이런 것에 가입을 좀 하셔서 교회를 좀 홍보해 주시기를, 홍보 대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근데 이 글을 읽다가 한 번은 또 용현동 교회를 검색했는데 용현동 교회의 디귿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여러분들 알듯이 코로나가 발생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교회가 또 교회냐 이러면서 그 댓글들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교회 다니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불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임을 가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지역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 앞에 세우길 원합니다. 교회가 평상시에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푸대접을, 아니 정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반응들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안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자꾸 코로나가 생기니까 작은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총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통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을 찾지 아니하면 교회는 점점 침몰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요,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 1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의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달려나간 것, 그리고 두 번째, 땅에 굽혀서.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근데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백발된 노인이 여러분 그렇게 엎드리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 3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문맥을 보면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의 대화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또 소돔과 고모라로 간 사람을 보면 2명이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6번의 중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부터 하나님인 줄 모르고 부지중에 대접을 한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로서 세 번째 뭘 했느냐? 발 씻을 물을 드렸고, 그 당시의 신발은 지금의 신발이 아니라 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무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떡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 상쾌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상쾌, 유쾌, 통쾌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뭘 했을까요?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서 부엌에 가서 아내 보고 빨리 요리를 하라. 그래서 떡을 만들어라 했고요. 좋은 송아지, 그냥 송아지 아니에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준비하라 말을 합니다. 밀가루 3스아는요, 여러분 24리터입니다. 24리터. 보통 이걸 반죽하면요, 빵으로 먹을 경우에 20리터의 양이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꽤 많은 양이죠. 제가 볼 때는 첨가물까지 넣는다면 200명 정도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 같은 경우에도요, 400kg의 소를 잡으면 정육 부분만 160kg의 양이 나옵니다. 이 정도 양이면요, 1인분을 200g으로 잡았을 경우에 자그마치 8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합니다. 소의 내장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소의 꼬리까지 곰탕을 끓여 먹으면 여러분 자그마치 1000명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3명의 손님을 위해 그는 10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요리, 그러니까 뷔페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을 잔치죠. 그뿐만이 아니라 엉긴 젖, 또 고급의 음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피로회복제잖아요. 엉긴 젖 우유는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어떤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지 중의 행동을 통해,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히브리서의 섬김을 기억하셔서 이제 용현동교회가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용영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용현동교회 옆에 이제 완공이 되어져서 준공식을 이제 곧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용현동교회는 어떤 교회로 보여질까요? 저는 쉼터와 같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더운 여름날 쉼터와 같은 교회. 근데 제가 이 지역 주민들의 성향들을 보니까요, 물론 관리 집사님께서 청소를 잘 하셔서 교회 주변이 깨끗하지만 이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먹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분명히 거기서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치우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쓰레기를 또 버리고 간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버리고 가는 사람을 향하여,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인상을 쓰거나 기분 나쁘다고 째려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유중심적, 타인 중심적.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상대방을 가리켜 보십시오.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가리킨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 중심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타인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우리가 송아지 요리는 대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줄 수 있는, 한박 웃음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의 태도를 바꿀 때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벽에다가요, 기독교 미술 화가인 이순구 화가의 그림을 좀 붙여 놓았어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교회 문턱도 아보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마다 기쁨을 경험하는, 복음의 기쁨을 경험해서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자는 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7장에 할례를 받고 손님을 맞이하는데 부지중의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정중한 식사 대접 이후에 그가 대화하는 말의 표현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3절에는 보면요, 마치 한 명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단수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두 명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주여 주여라는 이 표현 방법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4절과 5절에서도 보면 당신들의, 복수죠, 발을, 당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복수로 또 대화를 합니다. 부지중의 나그네에게 대답하다가 하나님인 걸 알고 주여라고 바뀌게 되며,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의 기도의 깊이가 소돔으로 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으로 연장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말의 태도가요, 몸에 기도가 배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요, 그의 말이 뭐 때문에 말하고 있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영혼,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태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표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 상대방을 주여라고 높이는 겸손한 태도로 남을 높이고,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자는 생각의 태도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통해, 아브라함의 격려를 통해 감동을 받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자녀가 생길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식을 가지는 것도 힘든 나이고 또 낳을 힘도 없는 나이에 사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사라는 불가능하다 반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라는 속으로 어이없어서 웃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5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주시지 않은 자식을 이 늙은 나이에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사라의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고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의 태도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1918년도에도요 여러분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 전염병에 의해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전염병이라고 발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장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는 현상들, 예전에는 감기로도 죽어가는 현상들, 여러분 흑사병으로 죽어가던 중세의 그 고통들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지금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우리의 생각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코로나 언제 끝나나, 아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전능하신 여호와에게 무엇이 불가능하랴?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예배로, 기도로, 말씀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소돔과 롯에 정말 그 롯의 식구들을 구출해 신 것처럼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상한 갈대지만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교훈만을 앙망하는 삶을 삽시다. 최근 우리 교회 주변 옆에 용년 삼동에서요 한 초등학교 2명의 아이가 자기들이 엄마가 없는 시간대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서 큰 형은 3도 화상, 동생은 1도 화상을 입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요 지금 또 많은 아픈 자들이 있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는요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이웃의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정말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넉넉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태도, 우리의 얼굴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의 행동의 태도까지 바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현동 교회가 가야 될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사라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오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끼리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 주민들의 아픔의 눈물을 이해하고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존재하는 영적 행적 복지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가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